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3편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은 내용면으로는 개인 탄원시 혹은 참회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주님의라고 하는 주의라고 하는 주님의 이제 그런 단어가 한 1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주의 진실, 주의 의, 주의 종, 주의 눈, 또 주의 모든 행한 것, 주의 손, 주의 얼굴, 주의 인자한 말씀, 주의 뜻, 주의 영, 주의 의, 주의 이름, 주의 인자하심, 주의 종,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한 14번 정도 주님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142편과 143편은 마치 전편과 후편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어져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42편은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그랬죠. 이 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제 장소인데 다윗이 피신을 하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그 시절에 굴에서 생활했던 그때 많은 이런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위로를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43편도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내용이고 또 그 인생,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이 시편 속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내 처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 기도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이 불쌍한 이런 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기도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간구와 또 필요와 아픔과 상처, 질병 혹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데 대한 기도를 드리지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호소하며 그런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렵지만 자기의 형편을 호소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여기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주님의 그 진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그 체데크라고 하는 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라는 이 말이
12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로마서에 이 땅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눈, 주님의 그 의롭고 진실하신 눈앞에 누가 과연 진실하고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진실과 의로우심으로 하나님 이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지, 자기의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진실과 의로운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100%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더 완벽하게 우리가 그대로 살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자, 지금 이 3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가장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아픔과 상처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지금 이 원수가 자기를 핍박하는데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땅을 다 갈아엎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땅에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랜 사람처럼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잠깐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오래 방치되어 있는 그런 희망도 어떤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이 다윗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내 심령은 이제 영이란 뜻이에요. 루아흐 영, 내 속사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자, 여기 이제 상한다 하는 이 말이 이제 기운이 쇠해진다. 기운이 빠지고 점점 이렇게 뭔가 움츠러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이 이렇게 힘이 없어 점점 기운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여기 이제 참담하다 하는 이 말도 마치 물이 없는 이 대지 땅이 황폐해 가지고 메말라 가는 거 있죠. 그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내 영은 점점 기운이 쇠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은 점점 비탄하고 참담하고 메마른 것처럼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과 마음이 황량해지고 황폐해지고 참담해지고 기운이 없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육체가 아픈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더 아픈 거예요. 우리의 몸보다. 지금 이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지금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자, 지금 자기의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흑 속에 갇힌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환경이 그렇고 자기의 원수와 대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 그 주님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이 다윗을 다시 지금 영혼을 불붙이고 다시 소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다시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높이 펴고 기도할 지금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지금 내 영혼은 마른 땅 같고 황폐하고 쓰러져가고 죽어져가는 것 같지만 내가 손을 피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내가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든 두 손을 주님께 향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고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다윗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비탄과 지금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지 지금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 영이 피곤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칼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칼라는 완성한다, 이제 성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성, 성취. 그리고 끝낸다, 마친다. 그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제 피곤하다 이 의미를 쓴 것은 이제 어떤 일을 다 해서 소모되고 사라지고 끝을 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 피곤하다 하는 좀 단어를 썼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과는 좀 약하죠, 표현이. 네. 내 영혼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히 응답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급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영이 피곤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내 영이 파탄이 나고 끝장날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 주님에 대한 절박함, 그 절실함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내 삶 속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 속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 다윗은 두려운지 몰랐지만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고 내 인생을 끝낸다는 그 비통함, 그게 제 속에 가장 컸어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이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게 컸지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자, 아침은 이제 새날을 표현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잠을 자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돼서 눈을 떴을 때는 주님의 그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주를 신뢰하고 믿고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 지금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의지,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영은 선하시고, 그래서 그 선한 영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내가 배우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보통 위기 속에 있을 때, 위급할 때, 우리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을 때 그 문제를 벗어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이걸 모면하는 게 지금 숙제고 과제지요. 하나님의 뜻은 차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우리와 달랐어요. 고통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는 그 과제와 함께 그에게 또 다른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무지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셔서 이 무지몽매한 이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바람도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과 초점과 방향과 목적을 딱 맞춘다면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점이 아니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초점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 기도할 때 다윗이 자기의 지금 이 비통하고 이런 괴로운 심정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진실함,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호소를 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지금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영혼이 살게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보배로운 그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지금 이 본문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헤세드,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여기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를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종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는 이게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도 종류가 여럿이 있다 그랬죠. 자유가 있는 종이 있고 자유가 박탈된 종이 있고 평생 종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어요. 이 주인이 마음만 잘 먹으면 종도 노예도 자유를 주고 이렇게 이제 종에서 신분을 자유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 귀를 뚫고 평생 당신의 노예,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서원하는 종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온 이 둘로스 노예 종이 그런 종류의 종을 말합니다. 강제로 어거지로 우리가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오해할 것은 오해하지를 말아야 되는 건 여기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종이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신분을 왜 놔두고 종이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자원해서,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어떤 부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식은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이 노예라는 이 관계는 내 주의 주장, 내 뜻이 없이 오로지 올곧이 주님의 그 뜻만을 받드는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그 뜻만을,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길만을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런 묘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여타 주님의 종들이 스스로를 자녀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미션, 사명,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어떤 것이 끼지 않도록,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말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여기 지금 다윗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 속에서는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마치 종은 그 당시 물건같이 취급을 했으니까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소유, 물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않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품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주님의 그 인자심과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나를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고,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있고, 주님의 길을 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44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아픔과 힘들과 상처와 고통, 질병 속에 있을 때 이제 여러분의 손을 주를 향하여 펴시고 주를 사랑을 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길을 제시하여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옵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우리가 호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뜻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 땅의 참된 부흥과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